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반역자라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과연 누가 반역자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아달랴는 호위병들과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아달랴가 보니 거기에는 왕이 관습대로 기둥 곁에 서 있었습니다. 관료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있었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죽이라. 이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고 말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달랴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지나갈 때 붙잡아 거기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가서 바알 신전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들은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조각 냈고 제단 앞에 있던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그 후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의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을 모시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쪽 길을 지나 왕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는 왕위에 올랐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평화를 되찾고 조용해졌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그는 7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달랴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왕이 세워진 모습을 보고 반역이라고 외칩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이 저항해도 소용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반역이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아달랴의 말을 듣지 않고 아달랴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이세벨과 닮은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언약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왕, 백성들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고 또한 왕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회복되게 합니다. 바알 신전과 제단과 우상을 조각내고 바알 제사장을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달랴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왕이 세워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아달랴가 보니까 왕이 서 있고 백성들은 기뻐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아달랴는 혼자서 외칩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역이라고 외친다고 진짜 반역이겠습니까? 사실 누가 반역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악인은 자신의 분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저희가 봤는데요. 아달랴는 왕이 세워진 모습을 보고 반역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오히려 처음부터 규례와 법도를 따라 서 있습니다. 관습대로 기둥 곁에 서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왕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7살이었지만 왕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악한 일을 저지르고 부정하게 세워진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반역자라고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악인은 자신의 분수를 모릅니다. 교만합니다.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악인의 특징, 악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른 것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들어오면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악을 옳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악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악의 특징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분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당하게 세워진 왕을 반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악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옳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고 딴지를 걸고 공격하고 억지 주장을 부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의 거짓말에 주의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주장해서 그 거짓말이 진실이다라고 사람들이 믿을 때까지 거짓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달랴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지나갈 때 붙잡아서 거기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야다는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2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가서 바알 신전을 다 부서뜨리고요. 그리고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고 바알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관리들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악을 철저히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가서 바알 신전을 부서뜨립니다. 이것은 여호야다 혼자 아달랴와 바알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백성들 전체가 바알을 섬기지 않겠다는 헌신과 결단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악은 뿌리를 남기면 다시 자라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바알을 끊어냅니다. 우리도 악을 미워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 그리고 왕과 백성들 그리고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게 합니다. 즉 하늘과 땅의 관계 그리고 땅과 땅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끊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악을 끊어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암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면 회복이 되어야 하듯이 그래야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어야 운동도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처럼 악을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진행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나에게 무릎 꿇으면 먹을 것을 주겠다, 세상에 권세를 주겠다, 이와 같이 유혹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에서 승리하십니다.
사탄은 결국 아달랴처럼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은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반역자입니까? 그들이 반역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 반역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셔야만 하는 것이죠. 진정한 왕을 모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그때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악한 세력들이 반역이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진정 누가 주인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